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줄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개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참으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참으로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에 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걸어왔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좀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그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을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보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이제 상황이 펼쳐진 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를 진행해 나가도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다시 나가서 묻고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바로 앞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묻고 또 다시 물으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5장 맨 끝에 보면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이루고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전쟁이 참으로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참으로 이 주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를 참으로 옮겨올 생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마치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옮겨오는 이 과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묻지 않고 행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전쟁을 마치자마자 다시 3만 명을 징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왜요? 이 언약궤를 옮겨올 생각으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에 뭔가 조급함이 엿보이는 것을 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이제 빨리 옮겨와서 이제 블레셋도 물리쳤고 얼른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에, 이 엄청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으로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 묻지 않고 뭔가 행할 때 언제나 큰 사고가 생기는 것을, 큰 사단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이 3만 명의 군인을 징집해서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새 수레도 준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옆에서 여러분 언약궤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여러분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온 힘을 다해서 그거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갖 악기를, 여기에 보면은 어머 이 시대에 이런 악기도 있었구나 할 만한 여러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자기 이런 생각이 관철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이런 옮기는 장면을 오늘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벌이면서 막 연주를 하면서 엄청나게 요란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소리에 놀랐는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언약궤를 싣고 가던 이런 소들이 참으로 놀라서 뜀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죠. 여러분 그러자 그 옆에 언약궤 옆에서 참으로 언약궤를 보호하면서 따라가고 있던 웃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떨어질 판인데 지금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먼저 나가서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붙잡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무의식적인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급격히 웃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궤 옆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얼마나 여기에 마음을 쏟았는지,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겨올 생각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얼마나 엄청난 행사로 이것을 진행해 갔는지.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조심조심 그렇게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참으로 그냥 제사장 웃사가 죽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건 앞에 여러분 이 다윗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고
참으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에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가운데도 고앗 자손이 여러분 언약궤를 참으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이 웃사와 아이오는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알고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여러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에게 여러분 이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이 전쟁 가운데 이 언약궤를 뺏어 갔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신전이 다 무너지고 막 신상이 막 다 목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놀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제자리로 돌려보내라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소에게 수레에 실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레에 언약궤를 이렇게 실어 나르는 방법은 여러분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의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이런 방법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자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여러분 왜 화를 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얼른 자신의 가까이 참으로 좋은 곳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의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왕이 되고 나서 국가적인 행사로는 참으로 처음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엄청나게 온 백성들과 함께 힘을 다해서 옮겨오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일이 그르쳐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이런 믿음과 이런 열심과 이런 기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었는지, 아니면 웃사와 아이오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그르치게 된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화가 났는지 여러분 다윗이 엄청 화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다윗의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제사장 웃사를 그 궤를 붙들었다고, 떨어지는 궤를 붙들었다고 해서 급격하게 죽이셨지만 웃사에 대한 진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모든 일의 주체가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런 열심과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어떤 내 경험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엄청나게 요란하게 대단한 것으로 참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 기쁘고 즐거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와 우리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저 사랑과 열심이 엄청나다, 여러분 인정함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무슨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참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참으로 적용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아무리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대로 여러분 한다고 해서 그게 부모님을 꼭 기쁘게 하는 건 아니겠다. 그래 놓고서는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돈도 많이 쓰고 이렇게 시간도 많이 들이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그걸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섭섭해하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여러분 화내고 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저의 모습들이 참으로 여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여쭈을 수 있는 이 관계가 열려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방법,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와 관계된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숨쉬는 것, 우리의 모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사람이고 나는 작은 사람이고 내 사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참으로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조급할수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에 주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잠이 들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우리 은혜샘물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작은 교회입니까? 목장을 참으로 이끌어가는, 목장을 운영해가는 모든 방법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목장들이 인도함 받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에 모였을 때, 목장에 모여서 나눌 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이런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구해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목장에서 나타나도록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